예, 지난주에 제가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재밌는 것도 없고 또 힘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역 가운데에 이 코로나라는 큰 문제 앞에서 모든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은혜입니까?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이 순간도 은혜입니까? 근데 이 순간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절에는 이 밥 먹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오늘 시인처럼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 소원이고 기도 제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붙드시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면 다시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의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나를 세우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힘든 시기,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올 한 해도 뭐로 심고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고 마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는 날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사건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심은 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보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거 빼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치면 나는 기뻐하리라, 이 기쁨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노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인에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고발도 있었고, 음해를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반석이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늙어서 쇠약하고 백발이 희끗희끗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을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주께 찬양의 소원을 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71편입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무엇입니까? 모태에서부터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뭘 했다고요? 종일토록 찬양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를 음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이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지키셨다는 거죠. 어떤 때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시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도 지금 쇠약하고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은 첫 번째로 어린 시절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요, 혼자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호와여,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항상 피하여, 주께 피한다, 이 단어가 너무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의 그 이름에 밝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소망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가정에 한번 보십시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를 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저씨라 이를 부르면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어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인이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심을 믿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와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시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의 믿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내 삶 속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죠.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피아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직역하면 나는 이미 당신 안에 피하여 있다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게 왜 시제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피할까 아니면 내가 피하겠다 아니라 이미 여호와 앞에 피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과 같은 긴박한 순간에도 그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의탁하였으며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뭐예요? 피하여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료형,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위에가 현대인 성경, 나는 이미 당신 안에 피하여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쉬운 말 성경 밑에 오 여호와여 나는 주를 믿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니까 피하는 거죠. 신뢰하니까 피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에게 피하면 내가 눈물이 날 때에 나를 지도하는 은사를 찾으면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죽게 피했고 지금도 피할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며 내가 피할 바이요 요새요 나의 능력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요 찬양의 소원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 현실입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제 자신은 그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찬양할 것을 소원하는 형식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자, 주께 영광 돌림이 언제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루 종일 주를 찬양한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속으로 전부 다 아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루 종일 찬양합니까? 하면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은혜요, 감사요, 평생 내 몸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종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종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차로 오고 갈 때에 찬양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한 100곡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종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과 영광 돌리는 일이 내 입에 가득하리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노년에도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 얘기했습니다. 9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 이 시편은 한 노인의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는 이 시편 앞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노인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유년기에 대한 고백은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구원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노년에 당하는 현재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당하는 위기 속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고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대조적으로 5절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고 말하는데 현재 노년에는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년 시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늙은 노년기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꼭 적어서 위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되어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 다음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해주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구하여 내리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태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내 노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나를 평생에 지키시리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루 종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신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찬송하리로다. 제가 아멘 안 했으면 계속 할 뻔했습니다. 더욱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 평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내 평생에 그러면 내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인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다시 회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깊은 관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교훈으로 배워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후반부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사에 대해 배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백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자신의 기력이 쇠한 이 백발을 표현이지만 그 뒤에 뭡니까? 주의 힘, 주의 능력과 대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육신으로는 힘을 잃어가는 백발이지만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평생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인을 가만히 보시면 육신은 백발이 되어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뜬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고 그 능력으로 어디까지요? 다음 세대, 후대까지 이것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시인은 체험을 했습니다. 뭘 체험했습니까? 고난 중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겪었고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 후대에 그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후대에 정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육신은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여러분 가문에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후대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줄 때에 그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요?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게도 이 은혜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주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제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시인은 뭐요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성실을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자들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기뻐할 것과 악인은 수치를 당함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놀라워하시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경상한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꽃이여 하나님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감사에 대한 표현, 놀라움의 표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 집사님 아마 하셨네요. 놀랍습니다. 아, 오늘 머리 너무나 잘 됐네요. 놀랍습니다. 또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 오늘 너무나 놀라워. 계속 자고 있네. 뭐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놀라워할 겁니다. 아, 사모님 이 반찬 놀랍습니다. 이 김치 맛이 놀랍습니다. 이 된장찌개 와 놀랍습니다. 너무 짭니다. 뭐 이렇게. 놀라워하셔야죠. 특히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의심하면 논쟁해. 나는 놀라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지 불평불만해.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원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기보다, 그분이 살아계시니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 나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할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쟁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뭐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놀라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일 때마다 놀랍다, 놀랍다, 감사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신비가 다리가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저도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싱글벙글 밝은 표정으로 오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막내 아닙니까? 진짜 막내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음이 그렇지만 오늘 또 얼굴에 미소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놀라움을 고백하는 경상한국교회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